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14장은 14만 4천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새 천사의 심판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이 이제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절로 13절은 새 천사가 전하는 말인데 결론이 성도의 인내, 성도가 인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14장인데 내일 말씀인 14절부터 20절까지는 두 개의 추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4장이 굉장히 특별해요. 막간을 다루는 이 10장부터 14장 긴 이 문단의 마무리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로 5절도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6절서부터 13절도 거기에 잘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재림하고 많이 관계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내일 말씀인 14절로 20절 두 가지 추수는 재림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직접적으로 두 개의 추수로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15장에 일곱 천사가 내리는 대접재앙으로 이어지는데 이 대접재앙 이야기가 16장으로 쭉 이어져 갑니다. 그렇게 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특이한 것은 바벨론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17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운을 띄워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본문을 좀 보시면 우선 토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성경은 13장, 14장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다. 1절, 2절, 3절 이 구분도 안 돼 있다. 그냥 연결해서 쓰여 있는 것을 후대의 사람이 이걸 보기 좋게 장을 나눴고 절을 나눴는데 이게 잘 나눴지만 때때로는 장을 잘못 나눈 데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장과 절은 진리가 아니에요. 후대 사람들이 편의를 위하여서 삽입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요일 날 어제 봤던 13장 16절로 18절에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 666표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제가 그래서 토요일 날 이마를 만져보시라 하는데 오늘은 오른손을 만져보세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근데 이걸 자꾸만 베리칩 뭘 미국 같은 데서 뭐 주사해서 뭐를 삽입하냐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 다 낭설입니다.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들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앞으로 뭐 세월이 50년, 100년, 뭐 200년 지난 뒤에는 혹시 가능한지 몰라도 지금은 사람 몸속에 뭘 넣어서 뭐 밖에서 조종하고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양산이 돼요. 그건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주축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기존 교인들도 어디서 듣고 지금 이렇게 혼돈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66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14장 1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이나 666 인이나 같은 인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13장에서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14장에서는 신자를 말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은요 문맥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같은 인이라는 말의 뜻은 인친다는 것이 같다는 것이 내용이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에 13장의 인은 이거는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거고 지금 오늘 14장은 구원받는 자들의 이야기인데 인이라는 것이 같다는 거죠. 인이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도장이라는 말은 뭐죠? 소유권 확인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인데 구원을 어떻게 받죠? 구원을 손이나 이마에 도장 쳐서 받나요? 예수 믿어서 받나요? 예수 믿어서 받아요. 예, 그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모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 문제가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이단 상담소, 특히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억지로라도 찾아오면 계속 확인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누구를 믿어 구원받느냐. 신천지는 비유풀이를 알고 계시록을 이해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틀렸어요. 계시록 자체에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결론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서 이게 흔들렸는데, 결론은 다시 그 어렸을 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거 말고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있다. 뭐를 지켜야 되고 뭐를 알아야 되고 무엇을 체험해야 되고 뭘 받아야 되고 하는 거 다 사입입니다. 그런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을 하죠. 뭐 그 외에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면 입 아프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확실히 하고 이 본문을 안 보면 헷갈려요. 나 예수 믿는데 어디 가서 인을 또 맞아야 돼. 그래서 이제 집회 같은 것이 있죠. 인침 받으러 와라. 이거 사입입니다. 인침 받으러 어디를 가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 인침을 사람들이 막 발광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이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어디 가서 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구원은 예수 믿어 받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구원은 어떻게 받죠?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에. 그런데 내가 발광을 뭘 해서 뭘 체험을 해야 받는다고 그거 가짜인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뭐를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가 사람들이. 그래야 인간들 동원하기가 쉬우니까. 동원되면 뭐를 하죠? 헌금 나오죠. 인간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요. 내가 지금 구원받네, 얼른 받아야지가 아니라 받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야. 그 자리에서 아는 사람은 있기는 있으나 바울 같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바울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복음을 정식으로 듣고 그리고 정식으로 예수를 믿은 거지. 그 체험은 계기만 만들어준 겁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그 후에 자기는 다메섹에서 구원받았다는 말 한 번도 안 해요.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지. 자, 그래서 이런 구원론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으면 이 13장의 인과 14장의 이 인 문제에서 헷갈리고 혼돈이 온다. 이거를 명심을 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5절을 보시면 1절 내가 보니 보라, 계속 계시록은 본다라는 말을 해요. 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본 순서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에 시온산에 섰다. 이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을 쓸 때도 있고 시온이라는 명칭을 쓸 때도 있고 그냥 높은 산이라고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성산 시편 같은 데는 성산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 예루살렘에 대한 명칭이 다양해요. 더 있어요. 그런데 시온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명칭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명칭이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거기에 섰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나왔으니까 또다시 자꾸만 기독교 신앙을 예루살렘 회복, 예루살렘의 제3 성전 짓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건 또 상당히 건전치 않은 신앙이에요. 신약 성경 전체는 이제 성전은 무너졌다, 다시는 지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성전 오신 것이다. 건물 성전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둘이 맞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적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일 수는 없죠.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이 제3 성전 건축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신학이 세대주의 신학에 물들어 가지고서 잘못된 거예요. 자, 시온에 섰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지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원래는 지금 어디에 서 계신 거죠? 4장, 5장서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 어린 양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손에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어린 양과 사자의 신비.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14장에서는 시온산에 섰다고 그래요. 이게 종교적인 명칭이다. 그래서 하늘 보좌하고 관계되는 건데 그거를 시온산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말하는 건데, 그와 함께 서 있는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자, 여기서도 또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면 이 14만 4천이 앞에 나와 썼으니까 7장에.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가 말을 하면서 이것이 구약의 12지파 한 지파당 12,000명씩 해서 12지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흰옷 입은 무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는 동일 인물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목축업이 그렇게 성행하는 나라는 아니죠. 농사를 많이 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산업화가 돼서 대도시형으로 바뀌었지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나 또는 저 유럽, 영국 같은 데도 그렇고요. 목축이 굉장히 성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도 기르는 소가 몇십 마리 몇백 마리 있고, 옆집도 기르는 소가 그렇게 있고, 건너집도 있고, 뒷집도 있고, 앞집도 있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 소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말하면 인두 같은 걸로 해서 불에 달구어서 표시를 하는데, 그 표시가 집집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새긴 그 불도장을 구원받은 우리의 이마나 손에다가 찍었다. 이 말은 실제로 불도장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확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쪽에서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그 말. 어떻게 생겼죠? 우리는 몰라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으십니까? 아무리 성경을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져.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교회 와서 말씀만 보기 시작하면은 졸리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경이 믿어져. 어떻게 믿었냐? 설명 못해. 그냥 믿어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찍으신 거죠. 저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저는요, 믿어졌어요. 의심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 의심해보려고 해도 안 생기는데, 믿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느 날 믿어졌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를 꽤 오래 다녔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이래요. 저한테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서 쳐다봤어. 새신자인 줄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인데 말씀이 이제 들린대. 근데 목사님이 은퇴였는데 어쩌라고. 그런데 들린다는 것은 복이죠. 늦었지만. 안 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요. 다시 와서,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마에다가 썼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찬양처럼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확실한 거죠.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이 이러는 거예요. 짐승은 용의 하수인,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러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의 싸움인 거죠 지금. 물론 결론은 이미 하나님 쪽의 승리가 나 있는 상태이지만 이것을 구약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온 세상이 내 거지만 그 중에 너는 나의 소유 서귤라, 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나 야곱식으로 말하면 엘리야나 야곱을 놓고 불말과 불병거가 그 두 겹줄로 쫙 빙 둘러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고요. 디도서 2장 14절로 하면은 너는 내 친백성이라고 할 때 이 친백성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구냐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고 위엄 있는 소리라는 거, 하나님의 소리죠. 큰 우레소리 같고 검은 곳 타는 것 같은데 그들이 뭐를 하느냐면 새 노래를 부른다. 두 번째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두 번째 특징 새 노래인데 새 노래는 뭐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이 새 노래의 기원이 어디죠?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이 그 200만 300만이 불렀던 그 노래가 이후에 구약과 신약에서 새 노래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게 구원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말고는 부를 사람이 없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이 찬송가 따라해요. 그런 거 말고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만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특별한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몰라요. 우리는 그냥 구원의 감사 찬양이다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4절 이 사람들은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어린 양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이 사람들은 정결이 특징이다. 이 여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여자는 13장의 두 짐승 그리고 17장부터 19장에 나오는 큰 음녀인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그리고 그들의 대장인 용 이런 것들을 여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앙의 흔들리지 않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고요. 이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라는 이야기, 선한 목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합치하는 삶을 산다. 내 생각, 세상의 생각, 세상은 이러는 데가 아니라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는가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 이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사실은요, 서신서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첫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후속 열매들이 올해는 풍성하겠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건데 이 계시록에서는 우리를 첫 열매라고 그래요.
뭐 첫 번째냐 두 번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속량받아 예수께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헬라어로 아파르케라고 하는데, 이 아파르케는 처음, 둘째, 셋째 이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가장 좋은 열매를 첫 열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한국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그러면 이 몇 가지의 특징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에는 이 확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새 노래의 찬양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이 여자,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탄과 사탄의 졸개를 상징하는 그들과 더불어 더럽혀지고 신앙의 순수함을 혹시 훼손당한 채로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정결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어린 양을 따릅니까? 세상을 따릅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로 13절을 보면 여기에 또 다른 천사가 그래요. 이게 천사 셋이 나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 믿는 사람들, 곧 민족, 모든 민족, 족속, 방언, 백성, 계시록에 이 표현 여러 번 나왔었죠. 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여러분, 복음은요 한 세대에만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구원의 길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뭐죠? 로마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복음 말고 구원의 길은 없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잘못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천사가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천사 이야기가 7절까지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라고 외쳐요. 왜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급하다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천사가 8절에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지금 처음 나오는데 이게 17장을 보면 이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안 무너지고 장차 무너질 것인데 뭐라고 하느냐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그래요. 이미 기정사실화 시킨 거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음행이라는 말이 실제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짝하여 사는 모든 삶을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도 거기에 해당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모든 것들이 음행인 건데 그 음행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꾸만 술 먹으라고 자꾸 강조하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런 유혹과 도전을 많이 직면을 했죠. 저는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죽을 뻔도 온 사람이에요. 총으로 저를 쏠라 올더라고. 실제로. 이제 남자들은 알아요. 그 놀이새를 푼다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 놀이새를 푼 상태에서는 살짝 건드려도 총이 막 한 20발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 장전된 것이. 그걸 머리에다 대더라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한 유혹을 하기도 하고 그런 유혹과 협박과 여기에 넘어가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행위를 다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는 자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아, 술 안 먹으면 죽이겠어 하는 것처럼 이게 포도주를, 그게 진노라는 이름의 포도주인데 이거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심판의 구덩이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9절에 나오죠. 이 세 번째 천사가 1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우리가 13장 16절로 18절에서는 표를 받지 않으면이라고 위협하는 이야기를 봤는데 여기서는 표를 받으면 하고 반대쪽 이야기를 하죠. 말하자면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게 진노의 대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무슨 말이죠? 섞인 것이 없이. 저는요 커피 매니아가 아니에요. 저는 집에 있을 때는 한 잔도 안 먹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하루에 한 잔이나 두 잔 말고는 안 먹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커피 먹으면 아직도 맛을 모르겠어. 왜 먹는지 그냥 쓰기만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다 알아요. 제 커피는 항상 커피가 나오면 물을 타야 돼. 그래서 말 안 해도 물을 타 주셔. 물을. 그래야 좀 먹을 만해요. 그러니까 원액 그대로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써서 하나님의 진노를 원액 그대로 마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는 거죠. 물을 타서 마셔도 진노는 진노인데 섞인 것이 없이 원액 그대로, 엑기스 그대로를 네가 당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 불과 유황 20장에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할 것이다. 근데 그 지옥의 고통은 물을 안 탄 거야. 그거 네가 견뎌야 하는데, 그것도 영원히 견뎌야 하는데 자신 있냐? 자신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심판받기가 자신 없으면은 예수 믿어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 고난은 멈추지 않는다는, 영원히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견딜 수 있는 것은 밤에 잠자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밤낮 영원히 잠을 못 잔다고 하면 미쳐버릴 거예요 아마. 그게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래요. 12, 13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가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를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진노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구원은 예수의 믿음, 예수를 믿고 계명, 즉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요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는 이것 말고 다른 신앙의 방법을 성경이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자꾸만 인간들이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성도들이 이 인내를 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은 죽을 뻔하다가도 산다가 아니라 죽을 수 있다 해요. 우리가 앞에 2장에서 7교회를 말을 할 때 이런 말이 나왔었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충성하라가 아니라 죽음으로 충성하라예요. 그러면 살려준다가 아니라 네가 땅에서는 죽으나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예수를 끝까지 따르면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죽을지라도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다.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가끔 이 말씀 이야기를 해요. 시편 116편 15절 16절에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귀중한 것이로다라고 할 때 그 귀하다를 계시록 이 14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구약과 신약이.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것도 복이지만 죽어도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화답을 합니다. 그러하다. 왜 복이 있느냐 하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 뭐예요?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다가 죽어도 세상에서 그동안 죽기 전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즉 내 삶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1절로 5절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보시고, 6절부터 13절에서는 성도는 인내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수고를 그치고 우리가 행한 일이 따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구원받은 자의 이 여러 가지 특징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고 삶도 복된 것이고 죽음도 복된 성도의 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인을 맞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제는 주님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세상 앞에서 순결하고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어디든지 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깨닫고 진실한 삶, 주님을 찬양하는 삶, 끝까지 구원을 지키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